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남기신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건너뛸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성경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본격적으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행동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죠. 막연하게 한 말씀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해라. 그걸 가셔버렸다.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막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늘을 열심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로 보이는 두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위로의 말씀도 들어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가셨지 않느냐. 그럼 이제는 너희들이 이래야 될 때다. 그렇게 깨우침을 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행했던 첫 번째 공식 사무,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우리는 보통 감람산이라고 부르죠. 이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방금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보고 그 산에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부터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 간 곳이 아니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러니까 이 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참 동안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이 집 신세를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신가 모르는데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이 말씀의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는데, 진도를 나가는데 상당히 방해 지장을 줬던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무슨 느낌을 받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다락방 그러면 어둡고 침침하고 좁고 천장도 아주 낮고 매우 옹색한 그런 방이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사도행전 진도가 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은 사실 다락방이 아닙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한옥 구조로 볼 때 그 부엌 2층에다가 천장은 똑같은데 안방과 부엌을 비교를 해보면 천장은 똑같은데 바닥이
부엌이 낮지요. 안방에다 불을 떼야 되니까 그만큼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높으니까 그 중간을 보통 막아가지고 안방에서 들어가는 벽장으로 또는 다락으로, 좀 괜찮은 데는 방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이 방은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던 것도 이곳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몇 사람이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13사람이 들어가서 식사를 했으니까 좁은 방이 아니죠. 또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됐다 하거든요. 물론 120명이 그 다락방에 다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수가 많이 모여서 일부는 다락방에 들어가고 일부는 다른 방에 있고 뭐 그렇게 같이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방은 상당히 큰 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아니고, 방의 구조상으로 볼 때 한옥의 다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락방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2층 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층 방. 이 다락방을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 정감 있고 좋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아주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그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통 교단에서 2단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을 사용해 버리니까 이제 이상한 말로 이제 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러거든요. 이 집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누구 집이라고요? 마가의 집입니까? 마리아의 집입니까? 마리아의 집이죠. 마리아의 집 안 그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른 생각할 때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여성들 중에도 마리아가 몇 사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앞에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니까 그거 뭐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리아의 다락방이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요. 지금은 호주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호주 제도가 폐지됐다. 호주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직 말도 못하는 젖먹이 아들이 호주가 돼요. 엄마가 호주가 아니라 아들이 호주가 된다고요. 그것이 호주 제도예요. 이 지나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집이라고 한 것 같아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성들을 남성하고 대등하게 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의 생각을 존중한다면 이 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다락방, 더 정확하게는 마리아의 2층 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요, 초대교회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신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자예요. 12제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집이 굉장히 큰 집입니다. 120명이 들어갈 집. 우리 성도님 중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을 가진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얼른 우리 집은 빽빽이 틀어 차서 앉으면 120명 들어가 같기는 해요. 그런데 120명 모임 장소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집은 120명이 모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자면 저택이라고, 저택.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보다 집이 더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저택이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기의 재산으로 후원을, 잠자리 먹을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모임 장소도 제공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했고, 마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는 바울과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바울이 너하고 안 다녀 그래가지고 결국 쫓겨나갖고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지요. 그러니까 유럽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또 누구냐면 이 마리아의 남매지간이었다고 보여져요. 남매지간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안이 초대교회에 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이에요. 13절을 보면은요, 이 집에 예수님의 11 제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1 제자 이름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4절을 보면은 11 제자들 외에도 여자들과, 그래서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 여자들이 있었다고 또 그러거든요. 11 사도의 이름을 언급한 후에 바로 이어서 여자를 거론하고요, 여자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요새 같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고요.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를 안 세요. 근데 여기를 두 번째로 여자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여자들도 예수님을 수행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 창립 멤버 속에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여자 제자란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려고 했고, 또 여성들뿐만 아니라 누가 복음을 보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받는 자들,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고 누가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거든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예수님 자기 형님 잡으러 동생들이 오잖아요. 잡으러 와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어디 사람들이에요?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 있다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태도의 변화가 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야고보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거든요. 야고보 이름만 거론됐는데 야고보만 만났겠어요? 야고보 만날 때는 어머니도 만나고 동생들도, 다른 동생들도 만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줬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왜 부활해야 되고 그걸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들, 이 성경에 예수님의 남자 동생은
네 사람으로 나옵니다만은 네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유다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을 봐요. 그 아우드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면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시편을 보면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나와요. 그 시 중에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이 가론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18절과 19절의 내용이 괄호 속에 넣어졌어요.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누가가 베드로가 한 말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베드로의 말을 쭉 기록하는데, 그렇게 베드로의 말을 기록하다가 중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누가가 자기의 그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 삽입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누가가 설명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가로로 보충을 해 놓은 겁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였도다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그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유다가 떠났으니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메워야 하지 않겠냐,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의 빈 자리를 기어이 채워야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 자리 안 채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12명이든 11명이든 별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둘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여러분 12 또는 12 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연필 한 다스가 생각돼요. 연필 한 다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할 때 연필을 한 다스씩 사다 주는 부모가 별로 없었어요. 다 어려웠던 시절이라. 연필 한 다스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몰라요. 연필 한 다스, 그 참 넉넉한 그런 기분이, 그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12라면 다 느낌이, 다 말씀해 보시면 다 다른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12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지 않아요. 뭐예요? 12지파를 상징한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부터 12지파가 이제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거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10하고 9은 한 개 차이지만 12과 11은 하나 차이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성품이냐 완성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죠. 12지파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기어이 제자들을 12로 완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않으면 우리는 상관없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도 이 12제자가 12지파의 12족장을 대신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베드로 머릿속에 그거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12대감이 되어갖고 양쪽에 6명씩 쫙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겠지만 하늘에 12보좌가 있다고요. 12보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비면 한 자리가 비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 그래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1절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유다 대신 사도로 선출할 그 최소한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늘 동행하더니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들은 자, 배운 자,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2제자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이 아니라 훨씬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12명을 특별히 따로 세우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70인을 선발해 가지고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70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제시한 이 조건에 따라 사도들이 2사람을 선택했다고요. 이 조건에 해당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2사람을 선택했어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고, 그래서 이제 이 2사람이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 2사람을 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이시옵소서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특별한 뜻을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지 못하는데요, 지적해서 임명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적해서 임명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뽑자, 열심히 토론을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런 마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누가 가장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실까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할까,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 또 안수에서 세울 때 이 안수도 사실은 예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제자의 제자로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날은 먼저 안수 받은 사람이 나중에 안수 받을 사람을 안수하지만 예수님의 안수권은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마띠아를 선출한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띠아를 선출한 것이, 이때 제자들이 모여서 마띠아를 선출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첫째로는 마띠아가 선출되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안 했지 않냐. 실제로 마띠아는 여기에만 이름이 나오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거든. 더 거론이 안 돼요.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지 않느냐. 아무 일도 안 했지 않느냐. 12 제자 속에 들어갔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택한 건 실패다. 두 번째로 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직접 그 후에 예수님이 누구 한 사람 직접 선택하죠. 사도 바울 직접 부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독교가 완전히 정립되고 또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가면 가장 어울릴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만 뒀으면 사도 바울이 들어갈 것을 왜 없는 사람을 채웠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띠아를 선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띠아의 활동상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띠아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성경은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고 또 그 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에 부분적으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마띠아는 아무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 마띠아만 기록이 안 돼 있냐? 다른 성도도 기록이 안 돼 있다고. 우리가 지금 그 인도에 그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첸나이 주변 지역이잖아요. 거기 첸나이를 가면 도마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도마가 거기까지 와서 전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도마가 거기까지 갈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갔겠어요. 그냥 쭉 가서 인도에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그래서 도마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도마는 누가가 사도행전에 도마는 기록 안 했다고요. 그리고 바울만 많이 기록해 놨어요. 누가가 왜 바울만 기록하고 도마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도마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일을 했던가 누가가 모르죠. 만약 누가가 도마와 함께 일했다면 오늘 사도행전의 주인공 역할을 할 사람은 도마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마띠아도 아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기독교에도 전설이 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들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마띠아는 유다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띠아도 역시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 그래요. 어디까지 사실인가는 모르죠. 왜냐하면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 이렇게 뻥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사실인가는 모르지만 마띠아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마띠아 잘못 뽑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또 제비 뽑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비 뽑기도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하나도 전해진 것이 없고 그림도 전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거 했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마띠아를 뽑을 때 그냥 제비 뽑기를 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작업이 있었잖아요.
선발하는 작업.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최소한의 자격을 요건을 정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을 소수로 선발하고 그 중에 제비 뽑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잘못될 가능성은 없죠.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한다고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제비 뽑기 해갖고 당첨된 사람 장로시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장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그것은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그래서 가능성 있는 분들 수를 줄인 다음에 그 중에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 선출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제비 뽑기 하면 제일 좋겠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범위를 축소한 다음에 이분들 중에 누가 장로를 해도 상관없겠다. 그런 분들로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그 중에 제비 뽑기를, 아니면 그냥 번호 뽑기 하고 순차적으로 하든지 그래도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오시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제비 뽑기 안 해요. 그 전에는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안 해요. 다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투표해도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으면 기다려야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 보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러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핑퐁 게임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는 한 우리는 최대한 생각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지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쩔 것이냐, 이를테면 마띠아를 잘못 선택했다면 어쩔 거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갈 때 잘못 결정한 부분도 하나님 수정해 주시거든요. 수정해 주셔요. 그거 겁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죠. 마띠아가 선출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성경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디에도 마띠아 선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없어요. 표현한 것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특히 이제 26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죠.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근데 이 들어가니라는 단어 우리 말로는 그냥 들어가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가 뭔가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다 헬라 모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마띠아의 선택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띠아를 선택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장면을 쭉 읽어보면 이분들은 참 지혜롭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뭘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성령의 생각이냐 내 욕심의 생각이냐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래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 중심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마띠아를 선택한 이 장면, 이 순서를 보면서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느끼고 배운 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